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드릴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추석이 지났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추석 되면 제일 좋은 열매들을 모아서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준비하면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습니다. 고로 조상에게 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이죠. 부모님들께 조상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의 육신은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 형식과 외식과 형식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문화가 그러하니까, 옆집에도 제사 드리니까, 그리고 혹시나 귀신이 있나 싶어서 또 내 삶이 꼬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정성껏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잘해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지, 이런 마음으로 제사상을 보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전도가 되신 분들은, 가정보고마가 된 가정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추석이 잘 지났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또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라였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 너 사랑해,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났다. 그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 네가 좋다. 그리고 좋아하니까 너를 지켜주고 싶다. 보호해주고 싶다. 그리고 네가 잘 되길 바란다. 건강하길 바란다. 행복해지길 바란다. 네 삶이 즐거워지길 바란다. 사고 나지 마. 아프면 안 돼.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마음들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맞죠? 우리나라 헌법 안에, 법 안에 수많은 셀 수 없는 각종 법이 있습니다.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 뜻을 풀이를 하면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로 어때요?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지. 나는 건강해지길 원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행복해지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존중받으면 좋겠고, 하여튼 잘 돼야 돼. 남이 못 돼도 나는 잘 돼야 돼. 사고 나서 남이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맞죠? 이번에 태풍이 왔습니다. 이웃집은 무너져도 내 집은 무너지면 안 돼. 자신이 잘 되길 원하잖아. 해를 받지 않고 무조건 잘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 되려면 형제한테 잘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형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잘 돼야 되고 형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형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가 있고 동생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잘 되었을 때,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 나는 정말 잘 되길 원한다. 축복받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했는데, 내가 잘 되길 위해서는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지킴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 정말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남편은 부인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 자신은 사랑하는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밥이 아니라 식은 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인 또한 마찬가지, 아내 또한 마찬가지, 자신이 잘 되려면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래 사람이 축복받고 잘 되려면 위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저 위 사람요, 제 선배들은 버릇이 없고 인격도 없고 매너도 없어요. 너는 인격적인 존재냐? 예의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예설이 수준이 낮아, 기분이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중받고 싶거든. 그런데 나보다 선배들한테는 어때요? 예의가 없고 매너도 없고 인격적이질 못해. 그러니까 어때? 그 단점만 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신이 여러분 잘 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여기서 멈춰야 되는,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고수가 보기에는 다르거든. 부모가 보기에는 다르단 말이야. 예수님 보시기엔 다르단 말이지. 참으라, 기도해 주라. 어떻게 참아요? 참으면 네가 잘 되는 거야. 돌을 던져야 됩니다.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주 옛날 구닥다리 말씀이야. 그 시대 말씀이야. 그 시대 말씀. 그 시대 모세를 중심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대 말씀인데, 그 시대 말씀을 예수님 때 적용을 시키니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말씀의 바탕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말씀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엄마 젖 빨아 먹는데 고등학생 돼서도 엄마 젖 먹을 겁니까? 다르지. 고등학교 때 보는 책과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르단 말이야.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여러분 최고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엄청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옛적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럼 자기들 다 죽어야지. 돌 든 자부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도 축복이 어때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을
지켜줄 때, 나보다 죄 많은 사람, 나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무식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 이 바보 병신아, 니 그 무식한 놈하고 왜 그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 야, 그 가난한 사람이잖아. 가난하고 능력 없는데 왜 네가 먼저 고개를 숙여? 아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몰라, 무식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뭘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무능력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에게 쌍욕을 하면 아니 됩니다. 무식한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죄를 범했다 해도 쌍욕을 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가 쌍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지키셔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선을 넘으실 시에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계보. 와, 지난주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은 자신의 계보입니다. 자신의 계보가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의 족보를 따지면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담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사랑받으려고,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벨이 없으면 내가 축복받을 거다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근데 때요, 가인은 쫓겨나고 하나, 둘, 셋이 태어났습니다. 예? 셋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결국 아담의 계보는 가인에게 가지 않고 셋으로 갑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이것이 바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노아는 누굴 낳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이 셋 중에 혈통이 이어지는데 누구에게로 갑니까? 셈으로 갑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누굴 낳습니까? 아르박삿이 누굴 낳더라?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러우를 낳습니다. 러우는 서룩을 낳습니다. 서룩은 누굴 낳지? 서룩은 나홀을 낳습니다. 나홀은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는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게 바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악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보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했다?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믿음의 조상이 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늘이 보시는 마음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일 믿음을 제일 강하게 세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고 뜻을 다하는 사람이 있지만 목숨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오면 배교해버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 살 거야 해버립니다. 내가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러나 내가 손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라고 하지, 기분 나쁘면 할렐루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감동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감동되지 않아도 한다. 이것을 제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나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겠다 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나는 감동이 되어야 되고, 내가 뭔가 계시를 받아야 나는 움직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감동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뜻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감동되지 않지만 발걸음을 하게 해주소서. 결국 감동되지 않았지만 발걸음 하니까 뜻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었지만 그 길을 갔는데 뜻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삼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감동보다, 내 기도의 응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영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맞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저에게도 계시하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22살 때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기도? 하나님, 삶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해주소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을 이루게 해주소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새벽 기도 감동되지 않습니다.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기도하면 신령해진다고 하니까 감동은 되지 않지만 믿고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 잡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참 희한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여러분,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더 좋은 사람, 더 수준 있는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줄 것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계보가 그래야 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12형제를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그 계보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 아니었으면 다 죽었는데 요셉이 그 역할을 했지만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유다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좀 민망하지만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원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며느리의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며느리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준다 해놓고 시켜주지 않습니다.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시대에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결혼을 안 시켜줘. 그래서 이 다말이가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었거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다말이가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만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줄 몰라. 그러나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줄 알아.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냐. 자기가 저지른 줄도 모르고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냐. 화형에 처하라. 죽이라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지혜로워요. 참 똑똑해. 시아버지를 만날 때 돈도 안 받고, 돈 받으면 죽었지. 돈 안 받고 뭘 받은 줄 아세요? 징표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는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짜잔짜 보여줍니다. 이거 누구 거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얼마나 놀랬겠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를 놓아줘라. 죽이지 마라. 잘 살게 해줘라. 결국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오벳을 낳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생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기생이 없었더라면. 그러나 이 기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줬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당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이 기생 라합은 그 당대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역사를 믿어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끼고 아끼는 장군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살려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습니다. 룻에게서 또 어때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아니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를 낳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오묘합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떠나지 않았던 룻. 충분히 젊은 나이에 떠날 수 있었는데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존중받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때요?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다윗의 계보를 그 조상들은 무시할 수 있었을까? 왕이 태어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핏줄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저는 결혼 안 하고 사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자신의 계보.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의 말씀으로 종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로 찍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영적 계보라는 겁니다. 영적 계보로 흘러갑니다. 영적 계보로. 결국 다윗 왕은 누굴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습니다.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습니다.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사독을 낳고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맞네요.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15년 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또 누굴 낳습니까? 여고냐를 낳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 이제 이간 후에 여고냐가 탄생합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습니다.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습니다.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습니다. 사독은 아킴을 낳습니다. 아킴은 누굴 낳습니까?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습니다. mat단은 누굴 낳습니까?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누굴 낳습니까? 예수님을 낳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60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낳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비롯해서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혈통 계보는 끝났다고요. 혈통 섭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육이 먼저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영보다 육이 먼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영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도 중요하지만 육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내일이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자꾸 미래로 가고 싶습니까? 과거로 가고 싶습니까? 이대로 미래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현재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로 가고 싶잖아. 그죠?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봅니다. 쓸데없는 책,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공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거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보더라도 역사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사랑 타령하고 어떻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산다,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남자를 만나길 원한다, 그런 책을 보지 마시고 과거 삶을 기록한 그 개인의 삶 그리고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돌아보잖아요. 항상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봅니다. 대기업 회장, 아주 구멍가게 씻을 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신문을 봤다고 합니다. 신문이 무엇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계속 공부를 한 것입니다. 경제라는 역사. 왜? 역사는 동시성이니까. 과거를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공중전화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거 돌리는 전화기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스마트폰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치입니다. 지금 컴퓨터 어때요? TV 화면 엄청 얇죠? 모니터 얇죠? 옛날에 어떻게 너무너무 두꺼워서 이걸 들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역사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더 큰 어른, 더 나이 많으신 어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뤄놓고 돌아가신 그 문화유산들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그 나라는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세시키면 발전을 잘할 것 같지? 아니요. 발전을 하지 못해요. 나 흙수저야.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 말 하기가 싫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나는 엄마도 없어. 나는 아빠도 없어.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 나는 고아야. 이거를 거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쪽팔려가지고. 나는 못 배웠어. 가방끈이 짧아. 거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있잖아. 돈 많아. 나 억수로 있잖아. 부유층에서 태어나서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진짜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에게 내 삶을 흙수저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 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랐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내가 너를 인재로 삼겠다. 대기업에 너를 채용하겠다. 내가 정치를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를 데리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인배들 무식한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못 산다, 자기보다 능력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무시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야 나하고 비슷하네. 나는 엄마 아버지가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 없이 성장한 이 친구는 이야 내보다 더 뭔가 착한 것 같아. 그럼 더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귀한 존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정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해도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민족마다 국가마다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하고 죄를 범했지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를 감행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탄생시키셨을까? 왜?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아니요. 제일 골칫덩어리거든.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 제일 골칫덩어리 땅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첫 조상들은, 처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가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지만, 가다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지구촌의 제일 애물단지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지금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원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유럽보다 더 잘 살고 미국보다 더 잘 삽니다.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힘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노벨상을 많이 탄 사람이 없습니다. 10명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은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선진국에서 엄청난 셀 수 없는 노벨상을 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운세권을, 천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해버린다고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말 많은 친구가 좋습니까? 믿고 네 편이 돼주는 친구가 좋습니까? 말 못해도 나는 네 편이다, 이 친구가 좋지. 말 많아봐요, 시끄럽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저곳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그나마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저곳이 저렇게 보존이 되지. 안 믿어도 보존이 되어 왔지. 여러분, 아니었으면 그냥 저곳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사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시켜라. 너희들이 전쟁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장자기 때문에 제발 전쟁을 멈춰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참 이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왔고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탄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도가 있는데 부끄러움으로 자신이 사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고 너희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생명을 잉태시켰습니다. 영적 생명을 잉태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진짜 귀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계속 탄생시켰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까지 생명을 낳았습니다. 생명으로 인해서 팔자가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똑똑한 자식을 놓으면 어때요? 와, 사람들에게 존중받습니다. 에이, 제 친구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야. 아유, 저는 백정 출신이래. 근데
자식이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자식이 운동을 너무 잘합니다. 자식이 너무 노래를 잘합니다. 그럼 어때요? 부모에게 친구 술 한잔 하셔야 돼. 술 한잔 팔아줄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생명을 놓는다, 영적인 생명을 놓는다, 전도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받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거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수많은 욕설을 냈습니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엄난한 자다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개수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 맺는 나라, 결국 유럽이 열매를 맺었고, 나가서 저 미국이 열매를 맺었고, 나가서 이 대한민국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덩어리 인구 비율로 따질 때 이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최고의 열매를 맺은 나라입니다. 수박이 한 요만하잖아. 근데 이 대한민국 수박이 이만해. 근데 너무너무 달아. 우와, 그럼 최고지. 그죠? 여러분, 수박이 내 머리만 해. 그럼 10,000원이야. 근데 수박이 내 머리 2배만 해요. 20,000원이겠어요? 30,000원이겠어요? 30,000원이 넘어요. 내 머리보다 3배가 커. 내 머리보다 10배가 커. 그러면 10만 원이겠어요? 100만 원도 한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요. 이게 바로 복리라는 것입니다. 복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밥이 될 만하면 불 꺼쁘고, 밥이 될 만하면 성령의 불을 꺼쁘고, 밥이 될 만하면 하나님께서 웃을 만하면 예수님께서 기특해 해가지고 위로받을 만하면 불을 꺼버리고, 누가? 자기가 압력밥솥에 피식하게 일부 직전인데 코드를 팍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밥은 개도 안 먹습니다. 개도 먹지 못하는 아주 맛없는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에서도 코드를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그 불을 끄면 아니 됩니다. 불씨를 살려라.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씨까지 짓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장자인지 차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미국에 있을 때 전도를 정말 잘하셨다면서요. 이제는 이 한국에서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살만할 때 만났습니까? 죽기 일부 직전에 만났습니까? 그러나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이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목사님을 예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예전에 만났으면 제가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협찬도 하고 후원도 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었는데 쫄랑 망했을 때 왜 이렇게 만났습니까? 그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말고, 혈통 말고, 우리 사람들은 혈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보다 피는 진하다. 피를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는 신령해야 됩니다. 영적인 피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면서요. 백신 맞지 않은 피가 귀하다면서요. 형수님 맞습니까?
성현이 성민이 맞았습니까? 백신? 오, 귀하네. 민기 맞았습니까? 귀하네. 진현이도 안 맞았습니다. 이야, 이 5명. 이 피가 정말 귀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 피가 아주 귀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그죠? 형수님처럼 우리는 의술에 상식이 없으니까 뭐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그 피가 뭘 귀하겠지만 의사들은, 전문의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피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합니다. 집사님 맞으셨습니까? 아이고야. 세상에. 자, 여기 백신 안 맞으신 분 계세요? 아유, 안 맞으시, 웃잖아. 어머님 맞으셔서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생명은 귀하게 여김을 받겠지만 피는 귀함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집사님, 피 무슨 형입니까? B형입니까? B형입니까? 세상에.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제 피가 흘러가야 됩니다. 계보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굴 낳았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누굴 낳았습니까? 아니야, 나는 내 대해서 끝낼 거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리를 제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행동이 자살하기 일부 직전의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술 좀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일 사람을 술을 끊게 만들 수도 있고, 혈기방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일부 직전에 싸워서 사람을 죽이기 일부 직전에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제 미디어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3주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미디어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인 만큼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구독을 통해서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자. 가치를 알든 모르든 10명 중에 1명이 있을 수가 있고 100명 중에 1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시발점으로 살자. 우리가 이 계보를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맞는 부담 없는 말씀을 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제자 눈높이에 맞게끔 전해주시는 예수님, 저희 교회에 맞게끔, 바이블 미디어에 맞게끔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의가 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면 어떡할 것입니까? 인생을 바꾸면 어떡할 것입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고 부모와 인연을 끊을 사람을 돌이켜서 부모와 화합하게 만들고, 음주운전해서 진짜 인생 낭패 볼 사람을 음주를 끊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쟁이가 될지 몰랐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몰랐듯이, 나는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하지만 나의 하나의 외침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니까 나 같은 사람만 탄생시킬 것이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연변이는 반드시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셨듯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입니까? 영적 계보를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계보를 이어야 됩니다. 저는 애를 못 낳습니다. 계보를 잇기 힘듭니다. 계보를 잘 잇는 사람, 계보를 잘 이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응원해 주면 됩니다. 도와주면 됩니다. 후원해 주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신의 계보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자신의 계보였습니다. 아담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길 우리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 들은 자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자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아멘을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